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한결같이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살면서도 가정에서 아름다운 발자취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역을 감당하며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직장도 그렇고 어느 곳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흔적들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적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남겨놓은 인물들, 크거나 작거나 이분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성도가 지금 감소된 것 아니면 교회가 하나하나 문을 닫아가는 것 이게 위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그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이 말의 뜻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보았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영광을 본 자 맞나? 근데 영광을 보았다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찬란한 빛이 내게 다가온 거.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빛, 이런 것들이 그만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징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 구름 가운데 소리 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 그러면 무슨 찬란한 빛이 확 내게 비춰온다든지 이상한 신비한 것이 우리에게 뭔가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느끼는 게 아니에요.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내게도 영광을 좀 보여주시지. 왜 나한테는 이런 영광이 없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나요?
신의 산으로 부르세요. 그러면 모세가 먼저 갔나요?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였습니다. 영광을 보지 않았으면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보아요. 민수기서 1장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장년들만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년만 그랬으니 우리 여성분, 어린아이, 또 노인 되시는 분들 다 포함하면 최소한도 250에서 300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00만을 이끌고 간다는 거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죠.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이끌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세에게 진정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그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 다른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10,000명 성도인데 이 10,000명 성도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도요. 단 하루도 조용할 날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화평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날이 없어요. 언제나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가요. 그런데 250만이라 쳐보세요. 그 250만을 이끌어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별의별 사람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도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그냥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목회한다면 이 만여 명 성도 이끌어 가는데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을 거예요. 수년간 그렇게 오랜 설교를 해도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뒤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들고 있었을 때 스데반이 뭘 본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대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돌을 들고 있는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맞아 죽으면서도 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와 다른 성정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말해.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것이 사도 바울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쓴 것은 그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의 영광을 보았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그리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 주의 얼굴의 영광을 보았기에 마지막까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도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쓰임받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곳에도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시편 72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아멘, 아멘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3절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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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면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시편 19편 1절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한다고요?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지금 여기 예배하는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안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동부간선 도로를 타고 많이 지나다니시고 그리고 여기 뚝방에 보면 그 철이 되면 이 두 꽃이 만발합니다. 4월이 되면 목꽃, 벚꽃이 만발해요. 그리고 벚꽃을 지고 나면은 지금 뭐 장미꽃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지었나요? 예? 있어요? 이게 장미꽃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벚꽃도 장미꽃도 잘 못 봐요. 진짜 그래요. 거의 매주 한 주에 몇 차례는 그 동부간선도를 제가 지나요. 근데 제 버릇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다 보면 그냥 학생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면 설교할 것을 언제나 메모지를 운전대로 올려놓고 가요. 그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이 언제 폈다 졌는지를 잘 몰라. 집에서 돌아오면서도 또 내일 거 생각하면서 그냥 가요. 이게 장미꽃이 언제 지고 언제 폈는지를 잘 몰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벚꽃이 내가 안 봤다고 해서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장미꽃이 내가 안 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그럼 누가 못 본 거예요? 내가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어요? 내가 벚꽃을 보려고 했으면 벚꽃 봤지요. 장미꽃을 내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봤죠. 그런데 나는 딴 것에 모든 것 정신을 다 쏟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고 가기 때문에 벚꽃도 장미꽃도 언제 펴서 언제 졌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여기에 가득해요. 근데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지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오직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골몰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안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반드시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에 대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세만 지금 산에 부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산에 불렀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 밖에 온도가 34도요. 물론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여기에 잠시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 34도 나갈 때 교회 오는 건 내 힘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이 산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영광은 찬란한 어떤 빛이 아니에요. 신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지 우리 한번 12절 같이 보고 13절부터 조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거룩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참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불러 이곳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온 게 아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백성들은 기다리란 말이야. 시작.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후에 금방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나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했었나요? 며칠, 7일째 되는 날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고 기다려라. 사모하고 기다려라. 왜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구름 가운데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사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귀로 들려와. 그런데 구름으로 가려막아져 있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7일째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모세는 7일째 되었을 때 그랬지만 어떤 경우는 70일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700일이 돼야 할 수 있고 아니면 70년 아니면 700년이 지나야 그걸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도 저곳도 반드시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영광을 보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이 영광을 보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아야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고 기다려라. 우리 한번 시편 27편 14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편 27절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뭐하라? 누구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즉 여기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려라. 아까 그랬잖아요. 영광은 그냥 무슨 찬란한 빛이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거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기다려라.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무궁무진하게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벌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분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주님 제발 좀 늦춰주세요. 재림하실 주님이 늦춰주세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안 그랬어요. 주님 빨리 좀 재림하세요. 이 세상 사는 게 버거워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살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텐데 빨리 재림하세요. 그런데 조금씩 신앙의 성숙을 제가 느껴가며 주님 더디 오세요. 더디 오세요. 내가 이 세상 더 살고 싶어서 더디 오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더디 보내신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도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은 더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더디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때가 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라고. 지금 신의 산에 엿새를 머무는데 구름이 지금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데 그 소리도 들려와. 그런데 안 보여. 그래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겠어요. 사모하고 기다려. 근데 이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한번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불이 무슨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불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이야기는 이 불은 심판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두려워요. 염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훌이 함께 하고 있는 그곳에는 지금 저들은 다 이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까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것은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이제는 그 영광에 머물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영광을 보았을 때는 더 이상 그 영광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그때야 비로소 이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다 필요해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영광을 보지 못하니 우리는 세상이 사랑이 되고, 그 세상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수단 삼고 내가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영광을 본 후에 모세는 40일 40야를 금식하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깊이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능력을 얻어야 돼. 예수님과 같이 능력 얻어야 돼. 모세처럼 내가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로 들어가. 40일 금식해.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몇 분 목사님도요, 그냥 본인이 나 능력 좀 받아야 돼. 그래야 목회해.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신 분도 계세요. 내가 아는 분도 그래. 그리고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병이 생긴 분도 내 친구 중에서도 하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40일 기도 내 뜻과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에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한 거예요. 모세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디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 보니 40일을 그냥 금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아니야. 내가 무슨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에 머물러 있으려면 그 영광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을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케 하신 거예요. 여기는 지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느 곳이든지 영광은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걸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고,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기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영광을 사모하셔서, 우리 한번 이 세상 똑같이 환경은 바뀌어진 게 없지만 한번 담대하고 힘있고 멋지게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 하나 때문에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 갈 것이며, 그리고 세계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것은 영광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꼭 영광을 보시고 영광에 머물러 있읍시다. 우리 장로님, 유장로님, 김장로님, 전장로님, 영광에 머물러 계십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할까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신 성경 위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동생만보다 날 사랑하신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눈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맞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어디에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두 손 드시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영광 보기 위하여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반드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에 머물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